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르네.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의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셔서 은혜의 치유 베푸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Jesus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커질 때, 그분이 내 전부를 사로잡을 때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질병도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오. 그분이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실제일 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 이제는 더 이상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원통, 비통, 분노, 혼미, 미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맛볼지어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미 치유가 되신 분 일어나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신 분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미 치유를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백내장이 있으신 분, 백내장이 있으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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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하나님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비염. 할렐루야. 병원에 다녔는데요. 네, 수술을 받으라고 그랬는데요.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오늘 3번째 왔는데 귀는 멍한데 그래도 말소리가 잘 들리고 염증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눈이 좀 맑아졌습니다. 아랫배가 어떻게? 네,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블룩블룩.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귀가 중이염으로 30년 고생했는데 예, 그게 치유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쪽에 불이 많이 들어가고 뜨겁고 지금 치유됐다. 할렐루야. 을 앓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 나오면서 제 안에 지금 막 기쁨과 막 그런 게 샘솟고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비염.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하기 전이지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귀만 저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실제적이고 더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 깊은 곳, 더 깊은 곳,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주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오늘 뭔가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surrender, 여러분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전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내 전부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고 그분 목숨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전부를 그분에게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으실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버지께 그 품 안에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이 밤이 그 밤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질병과 치유의 두 번째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 사고체계,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야만이 여러분은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이 신념 체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고 체계 안에 사로잡혀서 제한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여러 가지의 그 사고 체계가 있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세기의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는 그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턴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을 우리가 총괄해서 이 뉴턴식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과 법칙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신이 만든 하나의 통일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법칙을 만드시고 구경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 법칙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연을 우리는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은 물질과 비물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모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다, 우리 눈을 보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대상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0세기에 와서 양자 물리학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가장 쉬운 예로는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의하면 E = mc 스퀘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과 서로 익스체인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물질과 비물질은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뉴턴의 기계를 구조하는 모든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에 국한해서 그렇게 사고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절대적인 시공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는 불변하는 시간과 불변하는 공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도 절대적인 공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뭔가 조사해서 조그만 요소들을 합치면 전체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체는 부분의 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에는 혼도 있고 또 인간에게는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계처럼 몇 가지 부속품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모으면 그 생명체는 이럴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사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을 우리가 보면 지금의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볼 때 나와 여러분 하나의 생명체고 또 피조물이잖아요. 이 중간에는 공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공간도 다 초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초양자장이 어떻게 중첩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계도 되고 정신계도 되고 물질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얼마든지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배운 것은 원자 이러면 핵과 전자 뭐 이렇게 배웠지만 또 여러분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학 확정성의 원리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밀입자의 소립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입자로도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20세기에 발견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프란시스 크릭, 와트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우리의 이 모든 형질이 유전되는 그 근원 물질이 유전자 DNA라는 걸 발견한 거죠. 생명에 있어서는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유기체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뭐냐? 유전자다. 우리 유기체의 형질과 행동,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뭔가 하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이 반기독교적인 과학자인 영국 옥스퍼드의 교수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실험들이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그 학문이 나온 게 후생 유전학인데 그 후생 유전학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 프란시스 크릭이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 센츄럴 도그마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도그마라는 것은 교리, 신조 이런 건데 생명에 있어서 중심, 핵심 교리가 뭐냐 이러면은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DNA가 유전자고 DNA에서 RNA가 되고 RNA가 그 다음에 프로테인, 단백질이 된다. 이 방향은 절대적으로 불변한 하나의 중심 원리, 생명체의 중심 원리고 핵심 교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1950년대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70년밖에 안 됐는데 그간에 한 60년 동안은 모든 게 유전자 결정론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생긴 것도, 당신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된 것도 결국 당신 안에 이미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핵심 교리, 중심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DNA에서 RNA, 프로테인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RNA에서 DNA로 가는 이런 길도 나와서 지금은 특수한 정보 전달 흐름이라 해서 반대도 가능하다. 이런 실험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후성 유전학 혹은 에피제네틱스라는 그러한 새로운 학문이 새롭게 발현이 되었는데 여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It's environment stupid. 문제는 환경이야 멍청아.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6, 70년 동안 모든 게 유전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최근의 이론은 확 바뀌어가지고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고 It's environment stupid.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야 멍청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할 만한 건 못 되지만 오늘날 과학이 알고 있는 사실은 더 이상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는 것은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은 주위 환경도 되고 식생활도 되고 우리의 의식도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후생 유전학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유전자가 중요한 것이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백질의 역할은 환경, 주위의 환경이나 식습관, 행동,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DNA 염기 서열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에 유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암을 발병시키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있어도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안 발현시키느냐는 조절 유전자에 달렸는데 그 조절 유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식습관이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도 5천 개 이상의 암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데 3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데 3개월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암 유전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암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는 결국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환경 중에 가장 큰 환경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70년 동안 모든 것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어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그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발현시키지 않는 것은 그 단백질에 있고 그 단백질은 바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세대를 거쳐서 유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암에 걸렸고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묶임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결국 우리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거울이고 말씀의 반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미 양자 물리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체계는 여전히 19세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미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학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고체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저도 한 과학자로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될수록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더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사고체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물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틀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학을 온전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냥 법칙 딱 만들어 놓고 뒤에서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섭리로 이 세상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혹은 마귀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타락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세상으로 바꾸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과거로 치면 믿음은 그건 종교의 용어이고 종교의 대상일 뿐이지 과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후생유전학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믿든지 믿은 대로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미 정해진 유전자의 발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형질이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좋은 예를 들자면 당신에게 암이 있고 그 암이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 암의 유전자 발현을 막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조절 단백질은 당신 후세까지 유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주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병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는 것들,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실상 붙들어야 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그려볼 때, 체험할 때 그 체험하고 느낀 대로가 우리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당신에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결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당신 현실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죠. 대부분 당신 반대로 나타나는 걸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아니요, 믿은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죠. 사실은 기대하고 소망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심는 건 반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기대하고 소망은 하지만 마음에 심는 것은 썸뿌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두는 건 뭐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썸뿌리 판단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당신 마음에 심은 게 반대로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과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심기 때문에 그 잘못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병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병이 나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병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병이 났을 때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강건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린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은 대로 건강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병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병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병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안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쩌다가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래 바탕의 믿음은 병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병 안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온일 때 온 영과 혼과 몸이라 할 때 온의 뜻이 뭔가 하면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입니다. whole이라는 것은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현실에 기초한 나로 사는가 아니면 본질에 기초한 나로 사는가?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전히 현실에서 지금 상황 처지 이게 나라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의 처지가 어떻든 지금의 내 육신이 어떻든 간에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육신일 뿐이고 내 마음일 뿐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영적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야. 이것을 여러분이 붙들 때부터 현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병 때문에 누워있던 지금 질병, 환경, 가난, 고난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본질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럴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현실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당신 믿는 만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상황에 기초한 의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진리에 기초한 의식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병이 있고 아픈데 그럼 안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돼? 지금 나 이런데 그러면 거짓말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는 경험이나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기초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기초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현실이 지금 고통스럽고 질병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이 질병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난 나았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쟤 어떻게 됐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죠. 생명의 문은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말이 바뀌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말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당신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앞에서 선포하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거는 강사 기분 맞춰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속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암일지라도, 의사가 얼마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바꿔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찢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거해서 나았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 아마 이제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게 거짓자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마음과 뇌가 주위에 있는 거 보고 듣고 느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그 믿은 대로 우리는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일을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왔던 걸 육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좀 전에 있던 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제 제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고 계세요. 늘 새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흐름, 그분의 흐름에 주님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깨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점점점 깨끗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로를 막고는 주여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면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기뻐 안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지금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끈질기게 간절히 헌신, 봉사, 헌금 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도 은혜로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입니다. 당신의 노력도 애씀도 헌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헌신, 봉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신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늘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막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말을 바꿉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우리에게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의 과학으로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과학의 그 지식 체계와 사고 체계 때문에 여전히 옛날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믿는 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경험하는 기적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모든 일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이 그렇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선교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서 순교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상황을 바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거짓 자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상황을 바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신 거짓자를 부인해야 합니다. 거짓자는 지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잖아. 오늘 뭐 해주실까? 자기가 이미 구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 뭐 말씀에 의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마음에 심는 것은 썸뿌리 판단을 심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의심이 들어가고 의심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DNA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머리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마음에 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하고 아멘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실상과 증거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을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실제로 병이 나은 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병이 나을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에 상상한 것은 치유되지 않는 걸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병이 지금 있는데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병이 나은 것을, 낫지 않았지만 그 나은 것이 내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경험되어진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안에 심어놓은 거는 여전히 병원에서 본 CT나 MRI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면 그 그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바라는 것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실상과 증거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 받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진동이 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식이 자기를 통제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그릴 수가 없어요. 기대하고 소망은 할 수 있지만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해서 내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의식이 없어진 거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 게 아니라 믿기워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기워지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럴 때는 경험하지 않는 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경험되어진 게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배운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자신한테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첫 번째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것도 없고 암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안들 기적 한번 경험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기억 하나도 못해도 기적을 경험한다면 당신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성령 찬양할 때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믿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이 주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모든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셔서 은혜의 치유 베푸소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셔서 은혜의 치유 베푸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두려움 없이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안달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기다리면 불안해집니다. 기다리면 두려워합니다.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느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Deep calls deep.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할 때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셔서 은혜의 치유 베푸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찾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 안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믿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부인하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모든 당신의 신경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 질병, 환부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환부를 바라보면서 나았나 안 나았나 검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질병을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그 생각을,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보여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다가 선포해 보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지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식을 붙들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겨주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다시금 조용한 소리로 Jesus,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으로 느껴보세요. 오 주님, 오 Jesus, Your presence makes me whole. Jesus, oh Jesus, Jesus, oh Jesus, Jesus, oh Jesus, Your presence makes me whole.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미 놀랍게 자신의 문제의 변화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에 자신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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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불면증, 두통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분, 하나님이 이 시간 그 마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당신의 강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 안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은 알지만 그분 앞에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줄 몰라요. 나의 애씀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에 협착증, 통증이 있으신 분, 지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왼쪽 팔에 인대에 문제가 있으신 분,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치유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에 부종, 다리가 부어있는 부종이 있으신 분, 지금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뭔가 합병증인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목에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경추가 굳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지금 목에 시원해지고 파스 바른 것처럼 목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소변에서 식초 냄새가 나고 소변이 온전치 못하고 소변에 뭔가 하여튼 이 산성 냄새가 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누구를 계속 원망했던 분,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분,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애씀, 기도,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내 전부를 드리고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지금 신장이 따뜻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장을 만지고 계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Jesus. 우리의 질병의 값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병명과 동일하다면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손을 내리시고 어디가? 예, 3주 전부터 계속 장기침이 심했는데요. 약을 복용해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장기침을 하고. 예. 네. 오늘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리시고 주님. 네, 말씀하세요. 제 귀가 3주 전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3주 전에 이 자리 올 때요. 근데 지난주에 왔을 때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오른쪽 귀가 나은 사람 있는데 안 나온다고. 그게 저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간증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귀가 나은 분이 있는데 나오라 그럴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왔는데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머리가 좀 탁했는데 정신이 맑아진 거를 느꼈어요. 예, 인대가 그냥 아파서 침도 맞고 안 나섰어요. 근데 아까도 아프던 게 지금 믿음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목사님 이렇게 왼쪽 팔 그때 믿음으로 나오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지금 안 아파요. 어깨가 상당히 많이 아파서 이게 뒤가 안 돌아갔었으면
근데 지금 오늘 뒤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어깨 통증이 다 치료됐습니다. 어깨가 너무 이게 막 누르는 것처럼 뻐근해가지고 막 목을 어찌 할 수 이럴 수도 없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불시로 그렇게 너무 아픈 거 있죠.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졌어요. 저는 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으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 전에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고 어머니를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함께 걱정이 사라지고 막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는 어머니를 돌아가기 위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듣고 다 살아났어요. 유튜브를 듣고 살아났어요. 유튜브 듣고 여기 3번째 왔는데요. 다 살아났어요. 다 어디가 움직여요. 예? 다 발만 빼고 다 움직여요. 본래는 못 움직였습니까? 다 움직여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안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뭔가 헌신했나요? 애를 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헌신, 봉사, 기도 뭔가를 해야 그 대가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에 이 단순히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시편 40편 1절 잠잠히 여호와 앞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생각해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고 뭔가 행동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께서 만지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인 걸 하나님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묻고 믿음으로 주님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그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내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